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렬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사람으로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대하여 느끼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이 있지만 이 모든 감정을 능가하고 통제하는 강렬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찬반을 따진 다음에 내가 결정하여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통제 바깥의 감정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반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조심하게 만들고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할 거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강력하여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현실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제자들 말씀을 가진 가장 강력한 마음의 상태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 말하고 또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간증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나누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26절과 28절과 그리고 30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두려움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꼼짝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겁해지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움의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의 종류를 굳이 따진다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라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용기가 어떻게 옵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을 때에 두려움이 부재할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보고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두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지배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도리어 관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너의 상태와 환경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의 무서운 것입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두렵다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사람이 공포심을 갖는 대상이 무엇인가, 두려움에 대해서 메디컬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포비아를 갖는, 공포증을 갖는 그런 공포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한 500여 가지가 돼. 500여 가지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못 건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깜깜한 데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못 가고, 수많은 공포심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학적인 공포심도, 심리적인 공포심도 공포심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판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나서기를 두려워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의 이것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땅히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두려움이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화시킵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을 막고 인간성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겠다는 것,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남한에 공격하겠다고 천안함을 그냥 또 이렇게 파손시키고 이런 테러를 행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공포심을 주려는 거예요. 공포심.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에게 살아있는 토끼를 였더니 그 사자가 포를 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동물이 오구미절해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갖다가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노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두려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이죠. 현재적이죠.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심판입니다. 현재가 뿐만 아니라 미래가 동시에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우주적이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영원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영어 성경을 보면 fear God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한국말은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 원어적인 의미는 습관적으로 항상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한번 두려워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말씀들까지 포함하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많기는 많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죠.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니까.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수많은 환경에 대하여, 수많은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잠언,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는 말하기를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슨 자유를 주시느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중단할 때에 우리는 온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서 가깝게 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움 없이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핍박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무슨 비유를 드냐면 세 가지 예를 들죠. 스승과 제자의 예를 듭니다. 주인과 종의 예를 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은유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죠. 우리는 제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까? 제자가 그 스승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격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병 고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괘씸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마귀의 일로 돌리는 것은, 이건 불경죄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신성모독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 얼마나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악의에 찬 비판을 하게 됩니다.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이란 말이죠. 사단을 명칭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만은, 이제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왕이라고 하니까 파리왕. 요즘 같으면 여러분 파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깁니까? 아니죠. 파리채가 어디 있어? 그리고 파리 잡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 시대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거든요. 그 애굽의 신들이 내리는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있는 거, 파리를 통하여 오는 재앙이고 파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있죠.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핍박받는 것,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핍박 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렇죠.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격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도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낮의 말은 누가 듣고 밤의 말은 뭐가 듣고 하는 거.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감추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또 두렵게 되죠. 더 두렵게 되죠. 더 많이 두렵게 되죠. 많이 두렵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것까지 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고개하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으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니까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이다. 입증시켜 주실 것이다.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갖다가 3번씩이나 하신다니까요. 그 말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핍박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위로하시는 약속인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3번째 이유는 핍박자들의 핍박은요,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핍박이 아무리 심하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불신의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당시의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비밀스러운 말이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라? 광명한 데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귓속으로 들은 말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막 열을 내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를 합니다. 귓속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학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집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듣죠.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다 듣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집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기까지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들여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 훈련하는 것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아주 힘을 다하여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고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귓속말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말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밝은 데서 말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치 저수지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본물이 터진 그들이 강력한 음성과 강력한 몸집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붕 위에서 밝은 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설교하고 스데반도 설교하고 그 설교하는 그 사역이 본물처럼 터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실천하는 시대가 비로소 열렸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은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우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면 눈 맞추기가 두렵잖아요.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눈 맞추기가 싫어서 오다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은 유한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현세에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을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대상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순간의 공포라도 갖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무서워합니까?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산을 무서워합니다. 돌을 무서워합니다. 나무를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산에서도 빌고 상황단에서 빌고 나는 100만 개의 귀신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200만 개? 훨씬 더 된다. 난 깜짝 놀랐어요. 100만 개도 많은데 그 엄청난 많은 대상들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하고 저 모든 게 다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장담했던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람이 두려워져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관계하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하냐? 먼저 주님께서 예를 드시죠. 참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뭐 그 말은 우리가 알죠. 참새는 뭡니까? 참새는 가장 작은,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매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새 최저 금액을 나타낼 때 참새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나타낼 때에.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니까 약 100불 잡고 16분의 1이니까 계산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20분의 1로 잡으면 한 5불이고 그리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1마리는 $2 50센트 정도잖아요. 2불 50전 가지고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10 가지고도 살 게 별로 없고 맥도날드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미물 중에 미물인 참새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참새보다 너희는 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희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그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되는 그분이,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나는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요하고 자상스러운 배려를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관심이 지극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데 어떠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머리카락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강조하는 거죠. 참새는 너희는 그 말이죠. 보살펴 주시는데 어떻게 보살펴 주시냐?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셈 바 되었다. 내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렇게 관심이 없어,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은 머리카락 빠지시는 분들이 관심 받는데, 그것도 내 머릿속에 나에게 지금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떨어진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50개씩 빠진대요. 적어도. 예. 그래서 50개 세보시고 50개가 아니면 안심하셔도 돼. 그런데 머리카락이 50개씩 빠지는데 아무도 이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 50개 떨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내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셌느냐? 지금 내가 세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옛날에 이미 셈을 다 했다. 시제가 보면요, 이미 머리카락을 내가 다 세서 셈을 끝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일에까지 세밀히 관찰하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누구라고 해요? 나를 자기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를 거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10가지 이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0가지 이유를 거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는 말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말이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사랑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주를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여러 사도들의 예를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합니다. 그렇죠?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모든 사도들 가운데 맨 처음에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순간에도 그런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빌라도의 뜰에 갔을 때에도 이 요한은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도 갔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로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7가지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속에 요한을 향하신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깝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요, 사명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겠지만 사랑을 위해서는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